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축복은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니까 로마인들,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헌금 생활을 잘하고, 어, 유대인들로 따지자면 모세가 정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내용을 믿을 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어, 그 중세 시대 때 천주교에서는 너무 지킬 게 많았어요.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켜야 될 규칙들, 교리들이 많았는데 그대로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베드로 성당 가봤나요? 전 가봤는데 그걸 짓기 위해서 죽을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먼저 죽은 사람을 헌금을 땡그랑 하고 그 바구니에 넣으면 한 계단씩 올라온다는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많이 걷어서 그 큰 성당을 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루터에게. 그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로 복된 기회인데, 아주 간혹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근데 대부분 어려움 때문에, 어, 문제를 만나서 너무 내 노력으로 안 됐을 때, 그때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일단은 교회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다행히 시험이 없이 통과가 되면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집사 직분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면 한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 교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제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졌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기회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 종교 중에서 불교는 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또 다른 종교는 너무 유별난 것 같고, 천주교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고, 그냥 가까운 게 그냥 개신교라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결정적 이유들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다면 정말 복된 기회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죄인이다 이러면 거부감 반응이 있거든요. 그럼 너는 죄 안 짓냐? 뭐 이런 속으로의 시각이 있는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것인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 할 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물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느 날 자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지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막 믿으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한두 번 가봤을 거예요. 졸린 거예요. 졸릴 수밖에 없죠. 솔직한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정상인 거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는데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멸망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렇게 쉽게 열어줬는데 믿으면 되도록 했는데 우상을 막 너무 치중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고 죄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허용해도 죄와 한 몸이 되어져요. 성경은 작은 죄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인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문화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문화는 다 있죠. 전 세계에. 대표적인 게 그래서 얻는 돈, 그래서 만나는 좋은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조건은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 가기도 하고요. 또 가지고 있던 돈을 더 좋은 곳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보이는 그런 조건들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했거든요. 안식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 주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 주일날은 좀 예배하고 일상생활에 좀 쉼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는 날은 막 스케줄이 더 많지 않나요, 요즘에? 월요일은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한 주일을 시작해요.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라도 좀 예배하는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뭐 머니까 저희 교회보다도 뭐 가까운 교회든지 아니면 일단 연습으로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 보면서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하면 찬송도 펴놓고 부르고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고 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회복되는 것이 어, 우연인 것 같아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아요. 뭐 늦잠 잔다든지 아니면 뭐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예 나는 예배하기로 주일날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1번에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사실인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했거든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수종들며 이때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역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지금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이제 동행하지만 조금 더 크면 귀찮아하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좀 관들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직접 가서 돕는 것보다 태민이를 지키고 인도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한 천사, 이게 사단이 된 건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추종했던 3분의 1의 세력, 이런 귀신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것. 영혼도 분명히 존재하고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놓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다 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괘씸해가지고 강아지를 제2의 종으로 만들어서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아지와 언약을 맺고 해도 되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구원을 얻는 소식,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주신 복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될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범죄하게 된 원인이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들이 했던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배 조금 진행될 때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고백을 꼭 해요. 예배 때마다. 바로 그분만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마침내 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세계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독생녀 이러고 나오는 분이 있던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뉴스 봤어요? 구속됐더라고요. 무슨 독생녀가 구속이 되고 그랬으니까 카지노 가서 막 도박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독생녀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추종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세계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조상이 우상 숭배했던 죄의 문제, 하나님 없는 인생관 세계관으로 살아도 살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든 그것도 죄인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는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교회에서 쓰거나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그런 단어들을 쓴 것뿐이에요.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무덤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채로 승천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됐죠?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이 밀가루에 딱 퍼져서 점점 반죽에서 시간이 지나면 막 부풀어 올라서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이게 예배한다고 갑자기 막 돈이 확 떨어지는, 병들이 갑자기 확 낫는다. 그런 건 아닌데,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담겨요. 잊어버려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믿음을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의 문화, 흑암의 문화, 귀신의 문화 이런 것들은 꺾여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도 예배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때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그런지 주일 예배로 목사님 하는 설교로 그냥 다 때우려고 하거든요. 성경도 거의 안 봐요. 여러분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이것만이라도 좀 한번 읽어보라고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또 친절하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볼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음성 파일로도 올려드리잖아요. 요즘 블루투스가 다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나잖아요. 형상에 가서 빌고 그때 귀신이 역사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주님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지정의를 가지신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게 함께 해주세요. 상황과 여건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요. 또 그런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신분, 한마디로 말하면 늘 돈만 쫓아가고 내 열심만 따라가고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힘들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까 태민이가 얘기했듯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인도받게 되는 이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중직자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는 중직자도 있어요.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도 주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르는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자, 만물 중에 자녀도 들어있죠. 만물 중에 질병도 들어있죠. 만물 중에 저주의 세력도 들어있잖아요. 어려움도 다 만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 권세예요. 그 권세를 누릴 때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상속을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까지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행동이나 처신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갈 때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제목? 네, 복음을 믿습니다. 아까 태민에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문제들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가정에 그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